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하늘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그 이름을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남가주 봄노회에서 그동안 강도사님으로 수고하셨던 배우리 강도사님이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또 안수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목사 안수는 이제 노회에서 받았지만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안수 받으신 것을 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를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CRC에서는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함께 할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도사님의 이제 호칭은 목사로 바뀌고 목사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축복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배강도사님 여기 앞에 계시는군요.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노회원들이 함께 목사고시 올라오세요. 목사고시 패스하고 축복하며 안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인스톨레이션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로 원래 미리 시작이 되셨지만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준비한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좀 앞에서 잠깐 나오시면 배 목사님 일로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강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우리 좀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팔을 벌려서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이 놀라운 목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합심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다음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축복의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배우리 목사님 이렇게 모든 목회자의 과정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이세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뜻을 위하여 부름받아 우리 한인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우리 1세대와 2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여 정말로 이 땅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도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 듣고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목사님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옵습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꽃다발도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서로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 자꾸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늘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에서 이러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를 힘썼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참 이 얼마나 귀한 칭찬이고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런 칭찬 한번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이거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마음의 그 자세로 나왔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이 우리가 지난 석 주 동안 살펴본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좀 아름답게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귀한 마음으로 받으셨는데 대신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결론적으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본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함께 그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기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넘기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가는 자라면 그 누구든지 간에 그의 인생의 길을 보장하시고 길을 여시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고 헤아려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뭐였다고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헤아려 드리는 것일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모양과 형편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갖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잊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갖는 모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요거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성전 건축했던 이 마음도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이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나무에는 많은 가지들이 있고, 이제 요 시즌에 보니까 오렌지가 많이 열린다 그러네요. 아보카도도 많이 열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그 오렌지와 아보카도가 맺혀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 자체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뿌리에 있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그 놀라운 생명의 수액과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까지 공급되니까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통하여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나서 오렌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올라왔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생명의 수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뿌리로부터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위대한 역전이다. 역전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열매를 맺은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거 맞죠? 근데 구원 얻은 이후에도 이건 동일합니다. 구원 이후에 나타난 우리의 헌신, 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결단들, 이것이요, 우리에게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난 2월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성경 해석을 하나 해주셨어요.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어저께 본문인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뭐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쫙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할 때에 나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열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귀는 이 착각에도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고 박수를 친 거예요. 만일에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꼭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참 재미있는 해석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아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정확한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물불을 갈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다 뭐로 해요? 자기 열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열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데,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귀 새끼는 교만했어요. 자기에게 열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갖는 모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중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를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입니다. 그 앞에 것도 해야 되지만 뒤에 거를 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는 것을 do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doing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being의 상태를 기뻐하실까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둘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둘 다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순서를 잘해라는 거예요. 순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순서를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하여 doing을 하는 것보다 너가 지금 나와 being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주일에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아니요, 섬기는 건 기뻐하세요. 근데 뭘 하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 마음 놓친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더 예배를 먼저 집중하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굉장히 봉사의 달란트가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열심히 집안에서 예수님 대접하기 막 분주하다 보니까 자기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이렇게 고개만 쳐들고 말씀만 들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동생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불평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나와 같이 이렇게 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봐라, 주님도 봉사는 원치 않으시고 말씀 듣는 것만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또 어릴 때 저도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도 제가 듣곤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2절에서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셔요? 4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리아야, 어떻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럼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한 가지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는 거. 한 가지를 한다면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가지만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앞에 몇 가지만 하든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being,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이 삶을 놓치지 말아야 몇 가지를 하는 이 doing의 삶이 의미가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에 집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선적인 겁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금 강조하신 거예요. 다윗이 doing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생각할까 봐 다윗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doing은 내가 받았어. 그러나 이 being도 너는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걸 넘기라고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부분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나중에 강조하신 성경이 하나 있죠. 학개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개서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학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주신 후에 예루살렘 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저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진정 원하시는 것을 전달을 하셨어요. 그것은 건물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건물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 스스로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물리적인 성전 건축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 성전 건축은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게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한다. 이때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요,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그 성전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같이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너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 건축 허락할 거야 라는 말씀이신 동시에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 뭔가를 하나 미리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신약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소리 아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실 때 여디디아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마다 그 누구든지 그 과거가 어떻든지 그의 이전의 삶이 얼마나 추하고 보잘것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쓰러지고 실패하는 모든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성전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요 짧은 6절 속에서요, 유대인들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 4명을 한번 우리 다시 찾아보실까요? 보지 말고. 네, 처음에 누가 나오죠? 3절을 보세요. 3절. 유다에게서
다말이 나오죠. 다말은 누구죠? 실제로 며느리인데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그 자식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또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죠?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죠? 누가 나오죠? 룻입니다. 이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한마디로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말 불륜의 여인입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살인을 통하여 억지로 빼앗아 온 여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다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얼룩지고 죄되고 보잘것없는 그 모든 삶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집을 세우시는 것을 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잘못과 죄까지도 다 받으셔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정한 여인들, 그 여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기의 마음이 세상 앞에 공표가 되면 자기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된 생각도 많이 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런 실수와 그런 아픔들이 일어났잖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받으신 겁니다. 받으셔서 씻어주셨고 일으켜주셨고 회복시켜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주를 위하여 뭔가를 doing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나 자격을 따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묻지 마세요? 각오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을 꼭 우리가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조금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갖고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보다 더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덮어주셨잖아요. 도말시켜 주셨잖아요. 도말이라고 하는 건 이게 덮으셨다는 뜻이에요. 지우개로 지워도요 흔적이 다 남아요. 그러니까 아예 덮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찬송가 305장의 저자 존 뉴턴 아시죠? 그 영국 노예 선상, 노예 그 배에 노예를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배 선장이었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뉴턴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해서 그가 돌아와서 했던 고백이 305장 찬송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Amazing grac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 like me.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런데 영어에 That saved a wretch like me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한국 찬송가는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이라고 점잖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wretch가 뭐죠? 직설적으로 한국적인 뉘앙스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놈입니다. 나같이 나쁜 놈을 살려주신. 우리가 뉴스 듣다면 아주 막 인륜의 죄를 저버리고 막 나쁜 짓 하는 보면 우리 입에서 자꾸 저런 나쁜 놈 이게 나오죠. 그게 바로 나였어요. 존 뉴턴이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놈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찬송을 부를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라 나같이 나쁜 놈을 살려주신. 뭐 이렇게 음절은 맞지 않네요. 우리의 과거는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셨고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 같은 삶에 대한 자책과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러한 일이 다른 이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며 나가야 합니다. 당신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거를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나 같은 인생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도 살려주실 겁니다. 이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 미리 제가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자책감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붙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우리 좀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데 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었고 가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내가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자격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자격을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보여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